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생명의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또한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거리 전도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예배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끄는 홀리위크 사역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청년들은 예배를 바로 세워 거룩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자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은 늘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네, 해마다 세계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은 어때야 할지 알아봅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기준 24.7명으로 또다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 11.5명에 비해 2배가 더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암이 1위, 자살이 5위이지만 10대에서 30대 연령층의 경우 자살이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사망자의 경우 2명 중 1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 2018년 총 자살자 수는 13,670명으로 2017년에 비해 9.7%가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신적 이유.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통계에서는 전체 자살 동기 중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허무함, 인간관계의 무너짐과 외로움, 우울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향으로 압박하는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살은 죄라는 인식 때문에 교회도 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서기를 주저하게 된 상황. 교회가 이제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사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또한 어떠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살이 죄라는 논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함을 알려주는 것.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자각을 통해 특히 10대, 20대에 겪을 수 있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강석 새 에덴교회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김종준 예장합동 총회장은 노아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신다며 시대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축복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에는 서기행 진경총회장과 이건영 인천 제2교회 목사, 백왕식 울산 대한교회 목사, 오종호 세로남교회 목사 등 교단 진경총회장들과 임원, 산하기관장과 성도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해줬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교단 화합과 기독교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를 예배당 등으로 사용해온 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서초구 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1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에 대해 교회 시설이 가진 공익적, 법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수용되지 않고 이 같은 결론이나 안타깝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허가와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열린 공간으로서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점용을 허가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했고 주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나라 브라질이 10월 한 달 거리마다 전도 열기로 더 뜨거워집니다. 네, 한인교회와 브라질 현지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브라질 목회자협의회 김용식 목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브라질 거리가 전도 열기로 뜨겁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복음 전환 주체로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거리 전도 집회가요.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우선 지난 10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가장 중심되는 아베나 파울리스타에서 한인교회들과 브라질 교회들이 연합 1,500명이 모여서 연합 거리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제2차 연합 거리 전도 집회를 갖게 되거든요. 좀 더 많은 한인교회들과 브라질 교회들이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상파울루시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6일 주일 오후 이곳에서 약 100km 떨어진 캄피나스학원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캄피나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거리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도 섬기시는 현지교회와 함께 거리 전도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집회는 한국 복음의 전환팀에서 상파울루 한인교회들과 브라질 현지인 교회들의 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전략적으로 브라질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께도 연결 계속하라고 합니다. 현재 브라질에는 한인 선교사 150여 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선교지로 연결해서 그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장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건데 참석한 분들에게 큰 의미가 됐을 것 같고 또 브라질 교회에서 생각했던 전도의 의미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원래 브라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매우 선교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었는데 특별히 선교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전도의 열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교는 해도 전도는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교의 전도는 들어봤어도 이번처럼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도 연합 전도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참했던 각 교회 목사님들도 좋아했고요. 특별히 전도가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흥이 난 거죠. 사실 전도 열기가 무엇입니까? 흥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흥이 나야 제대로 할 텐데 전도에 흥이 나니까 오는 주일 20일에 다시 모여서 연합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합거리 전도 집회를 개교회 전도 집회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네, 이번 일로 브라질 한인교회가 연합하는 기회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지금 그동안에 브라질 한인 교회들이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연합 행사도 많이 했지만 이번 연합 전도 행사를 치르면서 같이 전도하는 것도 교회 연합이 아주 좋은 촉매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것이 과연 될까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해본의 반응은 생각보다 쉽네, 같이 하면 재미있네, 종종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음의 전환 주체에 연합거리 전도 집회로 브라질 한인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전도함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됐고 무엇보다 한인교회가 이를 통해서 연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식이 더 반가운데요.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브라질의 김용식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브라질의 전도 열기처럼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낙원으로 알려졌지만 빈곤과 마약으로 황폐해진 버진 아일랜드의 프레시워터 교회가 바로 그곳인데요. 그야말로 복음의 생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ds and brochures selling dream vacations want you to see paradise about 1,000 miles south of Florida. On the surface, the U.S. Virgin Islands appear postcard perfect, but dive a little deeper and you'll find a much different picture. Video of broken down public schools doesn't help fill hotels or pack beaches. The fact is, life for locals is far from paradise. More than 30% of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live below the poverty line. Overall in this territory of 100,000 people or so, the poverty rate is 23% compared to 15% on the mainland. But there is hope. The beaches here on the island of St. John are simply breathtaking. But just steps away from Hawks Nest Beach, something else breathtaking is happening. Freshwater Church is talking about Jesus, living out the gospel, and sharing an eternal message here with the locals that they so desperately need. Each Sunday, you will find them here, right next to the beach, praising Jesus. Pastor Terry Lansdale and his wife Marta are missionaries in St. John. God called them during their very first visit to the island. God immediately spoke in a quiet voice and just simply said, Terry, this is a place for you. What they found was far from paradise. Our apartment became a triage for spiritually broken people. People were desperate for answers. Including one man fighting an addiction that Pastor Terry will never forget. This man knocked on the door and said, Terry, if you don't have something positive that you can share with me, this is my last moment. God intervened, and so I lived life with him for the next week. Father, I thank you for each one that you've drawn here this morning. I mean, unfortunately, brokenness, it doesn't matter if you're in paradise. Amber Pinnigus was living in New York City 3 years ago, but God kept leading her to St. John. There's a lot of people down here who don't really know how to deal with their brokenness. There is a lot of alcohol. There's a lot of drugs on the island. We've seen lives saved. We've seen people that are hurt just reach out to us, and they not know us that well at all. But because God was in it and we were definitely prayed up and definitely moving forward, we're blessed by being obedient. That obedience includes sharing the good news with poor children attending public school. We can go down during their lunch recess and they allow us to play with the children. They also allow us to share the gospel. They allow us to share Jesus stories with those little children. And that's why Freshwater Church makes ministering to people and fostering community a top priority. Get your arms around people and love people. Let them understand the value they have in God, and you will be shocked how people will begin to respond and come out. It's been working. When the church started 3 years ago, they had sparse attendance. Now, dozens and dozens keep flowing in. This church made a difference in my life. It turned my life around. Katie Connell has been on the island of St. John 23 years now. And I told God, if you let me live there, I'll dig ditches, I'll clean toilets, I don't care what I have to do. And sure enough, I got here and I did clean toilets. Toilet cleaning turned into running 4 companies. Eventually, life got too busy and Katie started focusing on herself. Then, she learned a valuable lesson. Religion is kind of kept in the dark here. They might go to church on Sunday, but they don't talk about it during the week. And this was a church that was teaching me, not only do you talk about it during the week, you talk about it with your employees, you run your company that way, you do everything according to God's will. For Pastor Terry and Marta, that's what it's all about, doing God's will, even if it means being far away from their grown-up kids. I like hugging them, and I miss it. But at the same time, God has just blessed us so much, and we'll leave a legacy for our children to carry on it's all good. It sure is, especially when you have Jesus and are spreading his word to the underprivileged. The church is indeed providing much needed
fresh water. Everybody needs a drink of fresh water, and we thought that that's what we were bringing to people was the word of Jesus, and Jesus said it himself, if you just give someone a cup of water in my name. Every day, gonna let my little light shine. David Brody, CBN News, on the island of St. John. There you are. 매년 10월에는 한 주간 예배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네, 바로 홀리위크 사역 중의 하나로 열리는 기도회인데요. 올해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홀리위크 대표 최상일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기도회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올해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첫날에는 대전에서 청년 컨퍼런스로 충남대학교에서 모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특별히 금년에 이제 처음 기획된 문화사역자 컨퍼런스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홍대에서 홍대 네. 레드빅스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워십 얼라이브 청년 예배로 모였고 예. 금요일에는 온 세대 연합 집회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청소년들 찬양 집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서울 광장에서 위틴즈 페스티벌과 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위 페스티벌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위 페스티벌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 페스티벌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 페스티벌은 이름 그대로 Worship of Everyone, 그래서 우리 모두의 네. 예배다. 홀리위크의 취지가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서울광장은 모든 네.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는 그 자리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네. 또 믿었던 자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룩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부흥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많은 대형 집회들이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들에 의해서 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인적 자원과 네. 물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홀리위크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의 부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지내다가 네.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리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청년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나가서 5년 동안 그 모임을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홀리위크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2010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관악구에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차 이것이 관악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광역도시들을 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갔고요. 또 네. 청년 집회에서 모든 세대의 예배로 또 교회에서 시작한 장소로는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네. 또 캠퍼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서울 광장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점점 규모가 커진 건데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도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청년 단체의 이름은 서울기독청년연합회이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카데미 같은 교육이나 캠프 같은 행사들 또 북한을 위한 또 기도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고요. 이 예. 홀리위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예배가 중요하고 또 교회에도 예배가 중요한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네. 그 공동체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네. 국가적인 그런 영적 절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홀리위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홀리위크가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램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나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반드시 희생 위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홀리위크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집회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죠. 조명이나 또 음악이나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희생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부터 그 자리를 지켰고 또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사실 많은 집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벤트처럼 사라지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홀리위크는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애를 쓰고요. 또 물질로 안 되는 거는 몸으로 때워서 헌신하는 그 청년들의 눈물과 갈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 되셨고 10년 동안 참 한국교회 전반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홀리위크가 느끼기에 어떤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시는지. 글쎄 이 질문이 좀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사실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다라는 게 예전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희는 그런 현실에 탓하거나 혹은 거기에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홀리위크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돌파해내는 운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 그리고 유일한 전략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또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또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실 때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하시고 또 올해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기도의 제목,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데 많은 집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회개를 촉구하는 면은 물론 있겠지만 뭔가 좀 한국교회가 야단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격려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에 기초한 그런 주제들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내가 거룩하니 대한민국도 거룩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작년에는 저희가 캠퍼스에 다시 복음을, 광장에 다시 예배를,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고요. 금년에도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시차대 방송도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 10년이라는 단위에 사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10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저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한 적이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 그냥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예배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광주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도
굉장히 기적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저희가 광장에서 예배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계획은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홀리위크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굉장히 귀중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네. 확신이 있고요. 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어떤 기적과 또 간증의 드라마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기적적인 간증이 많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네. 게 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간증 뭐 딱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관에서 네. 집회를 할 때 체육관의 그 대관료를 저희가 내일까지 지불해야 된다면 그 전날까지 딱 500만 원이 모자랄 때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작한 지 3년 되었을 때 일인데 그때 갑자기 제 군대 후임이었던 집사님이 네.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딱 500만 원을 헌금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집회를 처음에 할 때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우려면 이제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이제 부산의 성시황운동본부에 그 본부장님이셨던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을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희한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그 내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께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제가 스케줄을 잡지 않고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생각나는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을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분이 마침 또 부산에 오신 거예요. 서울 사시는 네. 분인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강의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 교회를 좀 가보겠다. 그 당시 부전교회였는데 그 부전교회 그분 만나러 저녁 준다 그래서 식사하러 그분을 네. 만나러 갔다가 그 본부장님을 계단에서 1대1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홀리위크를 제가 부산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고 부산에서 집회를 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확률은 뭐 10억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열어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마주할 네. 일들이 많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되게 갈망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홀리위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홀리위크가 청년 집회로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들이 스텝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연합 집회들 특별히 이렇게 광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연합 집회들이 대부분 이제 교단에서 또 어르신들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음 세대는 좀 안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집회는 조금 그래도 다음 세대의 코드에 맞게 네. 좀 쉽게 말하면 좀 세련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들 청년 집회로 하시고 어르신들은 참석 안 하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세대의 집회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도 항상 어르신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다. 부족할 것이 없는 세대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하면은 물적인 지원,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오직 희생과 헌신만이 가능한데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성세대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바이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인데요. 네. 우리가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홀리위크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리위크 대표 최상혜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11일 제33회 책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출판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정부가 포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쿰람 출판사 이영규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앵커멘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네.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쁘지요. 네, 기쁘고 제가 이제 출판 인생이 40년이 더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네. 이렇게 국가에서 최고의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쿨람 출판사가 이렇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출판 문화에 이바지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제 2004년도에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또 2008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제33회 책의 날에 대통령 상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3,700여 종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제가 한국 교회에 끼쳤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걸 또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저는 다시 한번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많은 책을 정말 출간을 했는데 쿰란 출판사가 그만큼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원래 1980년도에 이제 잡지사에서 한 8년 동안 일을 하다가요. 네. 1987년도에 그 당시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출판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32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쿰란 출판사잖아요. 이 쿰란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직접 지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뭔가 좀 이 강한 제가 문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판사를 시작을 했는데 차별화된 우리 기독교 서적을 한번 출간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 출판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쿰란 공동체에 가서 많은 제가 그 도전을 받았어요. 야, 여기 그 1세기 때 그 만든 이 양피지에 기록한 그 성경이 어떤 면에 1947년도에 그게 그 어떤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성경의 그 어떤 면에서는 정통성을 그게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서 선교의 그 기관 출판사로서 이 쿰란 출판사 그 정신을 저희들도 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 한 권 나오는 책이 우리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그런 사회 사본과 같은 쿰란 사본과 같은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예비해 주신 그 출판사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하게 지금도 제가 쿰란 출판사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님이 40여 년 정도 출판업계에 종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명감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서 선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만든 지금 엄청난 많은 책이 있지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떤 그 새로운 우리 한국 교회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참으로
물론 목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문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문서 목회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게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서 목회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꽤 많은 책을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좀 출간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워낙 많이 만들어서 네. 제가 저희 이제 한국 교회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 서적을 주로 많이 만드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한 80여 권 이상 만들었고요. 예. 또 미국의 그 임동선 목사님이나 최효선 목사님 또 여러 많은 그 목회자들 책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박종순 목사님 이런 많은 목회자들 책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그런 자서전 성격의 성격을 띠는 그런 책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책은 없을까요?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책을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따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네. 아마 워낙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네. KBS 보도본부장을 네. 하신 그 노원 창일교회 우리 김인영 장로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또 우리 그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하시고 지금 세해된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김재일 장로님의 까불당 까닭없이 불안한 당신을 위한 멘탈 경쟁력. 네. 제가 이 책은 좀 우리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목회자들의 어떤 그 수상집이나 설교집이나 또 어떤 그 목회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지만은 네. 또 우리 평신도들이 볼 만한 이런 다양한 저희 책들이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은 책이 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판된 책들만큼이나 또 대표님이 갖고 계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최근에도 제가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하면서 출판인으로서의 어떤 긍지, 자부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네. 이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 네. 아프리카에 김평육 선교사님 책을 여러 권을 만들면서 네. 제가 아무래도 출판인이 한번 현지를 가봐야 되겠다 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우간다 물론 그 당시에는 참으로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네. 지금도 인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케냐로 해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우간다 캄팔라 수도인데 거기 현지 선교지를 보고 또 탄자니아 이 빅토리아 호수가 네. 엄청나게 큽니다. 네. 뭐 바다 같더라고요. 예, 저도 큰지는 알았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 제가 김평육 선교사님에게 네. 한 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섬을 한번 방문을 해보자. 방문을 했는데 조그마한 배를 이제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방문을 했는데 한 1000여 명 사는 그 섬인데 네. 60~70%가 에이즈 환자예요. 아. 그게 보니까 뭐 너무 무지해가지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아.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주일날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5년 후에 그 지역 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저는 역사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의 강사로 좀 또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책이 없어요. 출판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아프리카의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출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판 인쇄기나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책을 출간을 해서 그 책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큰 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은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복음화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우리 한국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문서 선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문서 선교부터 이렇게 책을 우리 오기 전에 서상윤 이런 분들이 먼저 그 책을 성경을 번역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저는 지금도 책의 영향력은 꽤 크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출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빛이 필요한 어려운 공간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출판업계가 위기다, 그리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출판업계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기독교 출판업계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근데 우리 출판계는 뭐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왔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출판사를 제가 직접 경영한 지가 32년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참 책이 잘 팔렸어요.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8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에 잉크만 발려도 팔린다고 했습니다. 네. 네. 책이 많이 팔렸는데 제가 어쩌면 제일 막차를 탔다고 봐야죠. 그 출판계. 근데 그래도 보람 있게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이 고전을 하지요. 네.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 문서 선교를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긍지와 보람 속에 우리 출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어렵긴 어려워요. 네, 많은 그래서 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특히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책 읽는 교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발전하는 교회들 보면은 꼭 그 목사님들이 이달에 읽을 만한 책 한두 권씩을 꼭 그 주보에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책을 통해서 교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그러니까 교인들도 좀 책을 좀 많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지만 내면의 어떤 이 풍성함, 특히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아직 만들지는 못했지만 꼭 만들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백석 문화대학교 총장을 하신 고영민 박사님께서 네. 네. 그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마 다른 우리 직원들도 매일 아침에 경건회 할 때 다른 성경 보지 않고 이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해요. 너무 쉽게 번역이 됐고 네.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해서 또 네. 주석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쪽복음으로 만들어 달라. 쪽복음으로 이렇게 네. 한 권 한 권.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포켓으로 좀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 책이 지금 신약이 이건데 구약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쪽복음으로도 만들고 또 원문 성경만 또 단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바람처럼 기독교 출판물이 많은 이들에게 좀 전해져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쿰란 출판사 이현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생명의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또한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의 연합으로 진행되는 거리전도 캠페인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예배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끄는 홀리위크 사역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쿰란 출판사 대표 이영규 장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할 상황일 때에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하는 미세먼지처럼 비난과 공방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흐리게 하는 모든 일들에도 명쾌한 해결 방안들이 찾아지길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